아멘.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산에 두고 내려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높은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여러분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8,848m. 우리 서산에서, 물론 이제 소재지는 서산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 제일 큰 산이, 제일 보이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저 뒤쪽에 있는 가야산, 덕산에 있는 가야산이 이제 제일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687m더라고요. 가야산이. 사실 그 687m도 사실 낮은 높이는 아니에요. 보통 북한산도 한 800m 되니까 꽤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높은 산에 이제 속한다 볼 수 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산은 한 13배쯤 되는 8,800m가 되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을 제일 먼저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이제 위인전에 나오던 탑엄과 힐러리 뭐 이런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1953년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힐러리가 산을 정복할 때 보통 이제 그 셰르파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항상 같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을 오른 산악인이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이 가지만 그 가운데 셰르파라고 하는 그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또한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는데 이 힐러리가 텐징이라고 하는 그 셰르파와 함께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상 정복을 바로 앞두고 이제 30분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정상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이 힐러리에게. 그래서 텐징이 이제 이 위급 상황에서 힐러리가 다시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아마 응급처치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산에 이제 30분을 기다린 뒤에 산에 오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정복하고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그런 취재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취재진들이 이제 질문을 했겠지요. 힐러리에게도 그 최고 높은 산을 오른 소감이 어떠냐, 오를 때 어려웠던 점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정상을 앞두고 30분간 호흡 곤란이 와서 고생했던 이야기, 또 텐징이 응급처치를 해주고 기다려줘서 이제 마지막에 올라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쫙 전해주니까 텐징에게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상에 오른 소감, 또 힐러리를 도와서 같이 올라간 소감들을 이렇게 묻는데 그때 이제 셰르파 텐징이 그 취재진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할 말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두고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나는 산 정상에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좀 모호한 이야기, 산에 그 정상에 할 말을 두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텐징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대표적인 산악인 아마 엄홍길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말라야에 1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네팔, 파키스탄, 중국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맥인데 그 산맥에 이제 14개의 봉우리가 있고 그 봉우리 가운데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이 14개 봉우리를 정복한
우리나라 최초로 다 14개 봉우리를 완자한 사람이 이제 이 엄홍길이라는 산악인인데, 이 엄홍길 대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다고 그래요. 산쟁이들에게는 산을 정복했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잠시 허락해서 산에 머물고 내려올 뿐이다 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쟁이들은 산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위험한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이 잠시 허락해서 그 산에 머물다 내려왔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아까 텐징이 얘기했던 산의 정상에 두고 내려왔던 이야기와도 어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 산악인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오르고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어찌 보면 신적인 대상처럼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이 허락해서 나는 그 산에 머무는 것이고, 산 정상에서 그 산에 오르는 기쁨, 감격, 또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 우쭐함,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아마 텐징이 산 정상에 그 나의 할 말을 두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결국 누구보다 먼저 제일 먼저 그 산을 정복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런 교만함과 우쭐함과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한 셰르파로서의 자신의 일상으로 교만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를 그러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는 자기는 자기의 일상으로 겸손히 돌아왔던 텐징의 이야기. 그래서 산 정상에 두고 내려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에 잠시 머물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엄홍길 대장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제목이 산에 두고 내려오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의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이 텐징의 이야기 속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산에 두고 내려오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두고 내려왔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내려두고 무엇을 거기에 두고 내려왔는지를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모세의 나이에 몇 세 때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했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120세.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나이 120세에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 때에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땅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120세 되는 그 나이가 어떤 그 시기적으로 그의 그 인생을 세 단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보면 이거 어떻게 또 재미있게도 40세로 끊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때, 80세 때, 120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40세, 그의 나이 40세 때에 그는 왕궁에, 어디의 왕궁의 왕자로 있었죠? 애굽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나이 40에 어떤 일을 저지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누구를 죽이게 되죠? 누굴 죽이죠?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애굽의 왕자였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은 이스라엘이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병사를 죽이고
또한 그가 나중에는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러니까 40세 때까지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세 때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급전극하. 그래서 왕자의 삶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자로 살던 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지도자로 그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나이 40이 되기까지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왜?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에겐 권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혈기왕성한 때의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40세에 도망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80세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 지내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어찌 보면 그 무력감과 무기력으로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던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내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그가 세워지고 그러한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의 어떤 인생의 나이 40에 또한 나이 80에 이루어졌던 그의 인생을 뒤바꿨던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그의 삶에 여러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여겼던 그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러던 그가 어찌 보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셔서 귀한 일꾼으로,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다는 사실. 오늘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가 부르심 가운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의 어찌 보면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여겼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의 무력감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그 자신의 것들을, 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도, 또 그런 교만함도,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도 다 내려놓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태워놓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 아마 이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그런 모세에게 이르셨던 여호와 사자의 그런 이야기 앞에, 자, 여기에서 모세는 신을 벗었을까요? 벗지 않았을까요? 벗었겠습니까? 안 벗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신을 벗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가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냥 신발을 벗는다라는 어떤 행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 고대 근동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진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행위 자체는 나를 내려놓는, 나를 벗는다라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벗어놓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히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식적인 모습, 나의 어떤 외식적인 모습, 나의 겉모습, 나를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벗어놓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행위 자체는 어찌 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 그냥 발가벗긴 차로
나를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때였었어요. 아마 유치원 다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제 제단이었었어요. 제단에 이제 신을 신고 이제 올라갔다가 할아버지 목사님, 저는 그때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인자하신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뻐하셨고, 저를 이뻐하시고 굉장히 인자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신발 신고 올라갔다고 저를 혼내시는데, 제가 6, 7살 때 기억으로 나는데, 그때의 그 뭐랄까요, 무서움, 충격, 그냥 인자하게만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뻐해 주셨던, 사탕 지어주시고 하셨던 그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갔다고, 신발 신고 올라갔다고 화를 내시는데, 그때 그 충격과 두려움이 아직도 사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제 재작년까지 신을 신고 아마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뭐 이제 신을 신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을 신느냐 벗느냐, 어떤 분은 이제 신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거룩한 곳에 또한 경건하게 우리가 신을 벗고 올라가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을 신고 올라가야 된다, 벗고 가도 된다.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경건한 자리, 또 거룩한 자리다라고 할 때에 저는 신을 벗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을 벗을 수도 있어요. 벗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을 벗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신을 내가 벗듯,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신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얘기가 지금 신발을 벗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되고 속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날 것 그대로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어떤 외식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경건한 자리로 만드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물론 행위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좀 이제 야하게 입고 오는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하게. 그러니까 야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민소매 있죠, 민소매. 그러니까 민소매를 입고 온 거예요, 한여름에. 그리고 아주 짧은 바지는 아닌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좀 짧은 바지로 좀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우리 청년들한테 좀 잘 얘기해가지고, 너무 이제 민소매로 이렇게 야한 복장으로 야하게 이제 입고 오는 것은 좀 이렇게 삼가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로님의 마음도 제가 어떤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준비된 마음,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준비된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옷도, 마음가짐도 다 준비되어지고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였냐면,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교인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그것이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야한 옷은 아니었지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야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조심하자라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 겉모습에서 준비된 모습으로도 물론 드러나지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가식적으로 그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그러한 세리의 모습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과 제됨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진실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을 벗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모세는 아마 신을 벗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 행위는 그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그의 그러한 약함, 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 그의 뜻, 그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가 3장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부터 온전히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나아가 보면 이 모세가 무려 4번에 걸쳐서 거절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명령 앞에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앞에서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네가 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라는 거, 내가 보낸 자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모세가 거절하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하나님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뭔데 네가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텐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뭘로 만드셔요? 뱀으로 만듭니다. 또한 그의 손이 뭐가 돼요? 나병에 걸리게 돼요. 또한 그 나일강이 뭐로 바뀝니까? 피로 바뀌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걸 보여줘라. 이 이적들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거절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굴 붙여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내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할 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명령 앞에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의 모습,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그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가 태웠던 것처럼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세 가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세 가지 형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태만, 세 번째는 기만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태가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능력 있어.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자존감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신하는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 그 자만이 오늘 우리 안에 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만입니다. 태만은 뭐냐면 그 태만의 형태가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어찌 보면 이 태만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책임 회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이름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 태만을 큰 죄악으로 여겼어요. 8가지 악덕이 있는데 그 8가지 악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태만이었어요. 이 태만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나타나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나타난 우리들의 삶이 그 태만함이 죄라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저는 이 교만과 태만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면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의미가 기만인데 우리가 사람을 속여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속일 수가 있나요?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 자신도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해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속지 맙시다 였었어요.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도 말아야 돼요. 세상은 속고 속이는 사회 가운데 있어요. 속이는 자와 속임을 당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척, 내가 잘난 척, 내가 힘 있는 척.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속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기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속이고 또한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 그 기만과 또한 교만과 태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사실. 그런데 신앙은 어찌 보면 그런 옛사람의 흔적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변화,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하나의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변화의 어떤 시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달라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그러한 어떤 회심의 순간과 같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어떤 체험의 순간, 내 자신이 거듭나고 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모세가 그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면 좋은데 사실 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그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세도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혈기왕성함,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분명히 불타는 떡이 나무 가운데 태워버렸는데 그 교만이 또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신앙을 통해,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나를 훈련하고 다듬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아간다는 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달라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 오늘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그 자신을 내려놓고 태웠을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도 태웠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찌 보면 그것은 그의 태만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런 무력함으로 살아왔던 그의 태만함을 그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태워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태만함과 우리의 기만을 다 하나님 앞에 그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태워버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 삶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들인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최근에 또 좀 이가 아파가지고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치통으로 지금 사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이제 이 왼쪽 엄지를 이제 칠 때마다 제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발음이 조금 이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만함, 또 나의 약함, 나의 거짓됨, 나의 악함, 이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모세와 같이 그 불타는 떡이 나무 가운데 나는 태워버렸는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 일,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가? 어제도 우리 학생들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에 관한 말씀을 중고등부 때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목사로서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 내 모습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그 자신을 내려놓고 또 그의 모든 악함과 죄됨과 약함을 그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태워버리고 그 산을 내려와서 그 부르심 가운데 바로왕 앞에 서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산에 오르는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산에 오르는 자가 어떤 의미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모세를 불러셨던 호렙산처럼 그 시온산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산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냐라는 것.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악함, 나의 죄됨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태워버리고 그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역할들, 그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한테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통성 기도하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색해하는 그런 분들도 제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성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이제 일주일 가운데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사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도 기도하고 아까 우리 최정호 권사님도 대표 기도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막 크게 소리 질 수 없지만 우리가 읊조리듯이 또 우리가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산을 내려오며 하나님의 부르신 산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과 태만과 기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채우는 그 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나간 자리에,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나간 자리에 가만두니까,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와요? 7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우고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태우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때에, 그래서 그 채움의 자리에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 3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이제 믿음을 응답하며 나아간 우리